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제 아버님이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망했지요. 가정이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멀리 광산촌으로 일하러 가시고 저보다 4살 많은 누님과 따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가기 위해서 운동화를 신으려고 했는데 운동화에 구멍이 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어서 부모님 계신 곳에 갔지요. 새 운동화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있다 오시더니 신발을 하나 주는데 남이 신던 신발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빛이 조금 바랜 분홍색 세무 단화였습니다. 저희 고모님이 신던 신발이었습니다. 이거 신고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신발을 집어던지고 버스 터미널에 올라가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앉아서 펑펑 울다가 이제 그 마을을 빠져나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울다가 창밖을 바라보는데 한 여자가 제 방뚝에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제 어머니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자식에게 운동화 하나 사줄 형편이 안 돼서 혼자 서럽게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구멍 나면 어때? 시원하니까 신으면 되잖아. 이런 마음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가 막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연말이 되면 그 마음에 자리 잡는 것이 있습니다. 후회입니다.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후회할 일을 끊임없이 만들고 살지요. 이 세상에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지 모릅니다. 성경을 봐도 여러분, 후회에 막심했던 인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이 그랬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가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가 죽을 위기에 몰립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정처 없이 도망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돌베개 메고 광야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후회가 가득했을까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종을 패스하고 희생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주님이 주시는데 단 하나, 아말렉에게 얻은 것 하나도 취하지 말라,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좋은 것을 취하여 감추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그 마음에 후회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목동 출신이었는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나라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어느 날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왕궁 옥상 위를 한가하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겁니다. 그리고 간음죄를 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선에 세워서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모르실 리가 있나요? 나단 선지자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십니다. 칼이 너희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얼마나 후회 막심했을까요? 베드로도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면서 하루하루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금을 씻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된다. 너 이제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도 따로 지어주셨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셨던 대로 새벽닭이 울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에 얼마나 후회가 가득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안에 있어요. 후회 막심했던 사람들. 사람들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후회할 일을 만들고 삽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도 그 마음에 후회가 가득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후회가 많으십니까? 잘못된 만남 때문에? 잘못 내린 판단과 결정 때문에? 아니면 그저 미련하고 어리석게 흘러보낸 시간 때문에 후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가 막심해도 절대로 하나님 탓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후회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로마서 11장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엔 후회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탓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후회를 좀 더 줄일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걱정을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상상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내 행동, 내 말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뭡니까? 척도예요. 척도. 캐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는 재입니다. 짧은지 긴지. 우리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재보는 거예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재보는 거예요. 나의 판단과 결정을, 내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이 말이,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심하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세상 다른 것을 따라 근심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지만 세상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후회 막심한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후회에 막심해지셨습니까? 세상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사니까 후회에 막심해지는 거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분이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남편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다녀오면 악담을 퍼붓고 또 막 때로는 폭행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았대요. 세상 기준이 기준이었대요. 남편의 직업, 그의 생김새, 그의 경제력, 그의 집안, 이것이 기준이었대요. 적어도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해도 좋다라는 어떤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라도 받도록 하든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결혼하면 되지 뭐,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었답니다. 그러니 자기의 모습은 말씀 따로 인생 따로였대요. 따로 국밥 같은 신앙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후회함이 없지만, 세상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말씀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18개월 동안 지내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이 떠납니다. 근데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설립자인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진짜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야. 그는 거짓 사도야. 봐라, 말도 어눌하잖아. 주님의 사도가 뭐 그렇게 말이 어눌하냐. 생긴 것도 못생겼잖아. 그는 주님의 사도가 아니야 라고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모함에 다 휘둘리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이 자기의 동역자 디도를 보냅니다. 얼마 뒤에 디도가 돌아왔어요.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왔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낸 거예요.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지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건지면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여러분,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겠죠. 그들의 잘못을 깨우쳤겠죠. 비난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얼마나 악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디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 가르치고 깨우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게 된 거예요. 아, 진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어리석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바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면 그들은 후에 막심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써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후회 막심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변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게 되었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되었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교회 일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요, 교회 와서도 일을 잘해요. 세상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노래 잘하더라고요. 여기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세상에서 악기 연주 잘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느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사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워요.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후에 막심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권사님 가정에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12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평생 누워서 사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얘가 속을 썩여요. 그 나이도 속 썩였어요. 가방 들고 학교에 가는 아이 뒤통수를 향해서 부모가 그랬어요. 야, 차라리 나가 죽어. 차라리 나가 죽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가 출근했거든요. 조금 있다가 학교에 가던 아이가 뒤돌아서 하고 집으로 와서 베란다로 나가서 12층 창문 열고 뛰어내렸어요. 죽으라니까 죽자. 에베소 6장 4절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셨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혈기 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 권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 막심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안 삼을까? 참 그거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성경이 집에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집에 가봐요. 성경이 아마 서너 권은 이상 될걸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안 삼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향이라는 게 뭐예요? 기울어져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도 했잖아요.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어요. 그들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께로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그들은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무거운 의무를 부여하고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무거운 의무만 부여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6절에 뭐라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론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밖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교회 와도 일 잘해요. 그런데 그가
마음의 경향을 하나님께 두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밖에서 음식 잘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음식 잘한다니까요. 주방에서 팔 걷어붙이고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그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께로 있느냐,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어떠시죠? 혹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이사야 55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마음의 경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하세요. 1절 말씀 보세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다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와라. 내가 기다린다 지금. 내게로 나와라. 너희들 마음의 경향이 내게로 향해야 한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성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엉뚱한 데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세상 엉뚱한 곳에 가서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른 데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으니 내게로 와라. 마음의 경향을 나에게로 향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경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셔야 돼요. 이틀 뒤면 올해가 끝나요. 새해가 와요.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30일을 공개하고 1월 1일 공개하고 달라요? 31일에 뜨는 해하고 1월 1일에 뜨는 태양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달라지는 게 중요하죠. 내가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경향을 하나님께로 두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맞는 새해가 정말 의미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새해 맞으면 뭐 하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경향이 주님께로 고정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겁니다. 3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기울이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나타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느리다, 내밀다, 펼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중요하게 여기면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귀를 쫑긋 세우잖아요. 그죠? 귀를 내밀잖아요. 귀를 늘어뜨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다면 적극적인 태도로,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비교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고 높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귀를 세상에 기울이면 안 돼요. 어떤 전문가의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 적극적인 자세, 열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한번 미로 체험하는 곳에 갔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로 속에 들어가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가면 막혀 있고 출구가 어디야? 답답하기 그저 없습니다. 어디가 출구인지, 어디로 나가는 길인지. 그런데 여러분, 위에서 보면 어떨까요? 위에서 그 미로를 내려다보면 어떨까요? 다 보입니다. 환히 보입니다. 어디가 막힌 길인지, 어디가 열린 길인지, 어디가 출구인지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이 지성소 붙들지 않으면, 이 지성소를 붙들고 말씀을 읽고 내게 주시는 음성은 뭔가 적어보고 그것을 기도로도 써보고, 그리고 어제 아니면 오늘 하루 살면서 주님께 감사했던 게 뭐지 적어보고, 주님께 죄송했던 게 뭐지 적어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지 오늘 적어보고, 그러면 우리 마음의 경향이 매일매일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경향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니까요. 우리 교역자들은 온라인으로 벌써 이 지성소를 이미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요,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아니,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이드하고 지도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매일 안 하냐,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바쁘대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하루가 얼마나 휙 하고 지나갑니까? 뭐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고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하루가 다 지나가잖아요. 세상에만 마음 두고. 아니, 교역자들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더 어려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오늘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하셨어요. 찾으라, 적극적으로,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실패고 주님이 하신 것은 다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이 한 해가 끝납니다. 여러분, 어떤 후회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있습니다. 일본 분인데 오츠 슈이츠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분이 1000명이 넘는 환자들, 이 말기암 환자들이죠. 다 세상 떠나기 앞서 있는 연명 치료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을 떠나보내면서 가장 많이 그들에게 받았던 질문이 있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어떤 걸까요? 선생님은 후회가 없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대요. 선생님이 인생에 후회가 없으십니까? 그들에게 왜 없겠어요? 저도 있지요.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안도하시더래요. 여러분,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25가지를 정리했거든요.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기암 환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받는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 아내가 천사 같은 분인데 암을 얻어서 말기암이신데요, 막 이제 욕을 한대요. 이 XX야, 나 좀 어떻게 해봐. 평생 천사처럼 살았던 분인데 얼마나 큰 고통이었으면 아니 그렇게까지 할까요? 말기암 환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그 몸에 찾아온대요. 그런데 그 고통보다 더 깊이 환자의 가슴을 후벼 파는 고통이 있답니다. 후회라는 고통이더래요. 후회라는 고통. 여러분, 사람들은 다 후회를 안고 삽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후회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운명하시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세상에서 오직 후회하지 않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냐? 그럼 너 마음의 경향을 내게로 향해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 말을, 주님의 말씀을 너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할 텐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의 평강만이 우리를 덮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고 내 마음의 경향을 주님께로 돌릴 때 주님의 평강이 옵니다. 주님의 인도함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제가 읽지 못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 돌아오면, 마음의 경향을 주님께로 향하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요, 1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나무, 소기나무를 말합니다. 소기나무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돼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라 막 노래하는 하늘처럼 보여요. 새가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막 노래하며 날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 삶을 주님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주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 안에서 내 영혼
너는 안전합니다. 주 손 들고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경향을 주님께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기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